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가을을 어떤 계절이라 말합니까? 수월, 결실의 계절. 또 어떤 계절이라고 그랬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렇게 또 해요. 천고마비가 뭡니까? 하늘은 높고 마른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이다. 여러분 요즘 하늘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고 높아요. 예? 안 높아요? 예. 하늘은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험하시고 위대하심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참 하늘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참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이 쪄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살이 쪄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많이 먹고 살이 찌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천고마비 계절,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계절,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 우리의 심령을 살찌우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19절 진에서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자,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거의 다 됐지만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급기야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힘든 것 같아요. 노아도 배를 만들 때보다도 6일 동안 배 안에서 갇혔는데 배 안에 있었는데도 뭐가 오지 않았습니까? 참 그때가 아마 노아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한 달을 거의 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며칠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큰 범죄를 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이 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든 느낌이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왜 안 오시나 짜증스럽게 그렇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압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는 그 40일 며칠 만에 오겠다 모세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한 달 정도는 잘 기다렸는데 이제 모세가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그만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을 뭐 하고 있었더라면 조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모아서. 예.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명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바쳤더라면 그들의 마음은 뭐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좀 늦게 오나 일찍 오시나 관계없이 그들은 조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더라면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에게 더 주실 수도 있는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였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좀 지체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연구했더라면 우리는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그 시간에 매우 시험이 됐습니다. 자, 모세는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백성들에게 전할 기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시험이 됐어요. 시내산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유혹을 받았을 때 모세도 그 시간에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요? 우리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려가라. 너는 이제 내려가라. 내 백성이 뭐하였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 모세 네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내려가라. 그때 이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네 백성을 보니 이건 못 쓰겠다. 목이 너무 곧었다. 너무 완고하다. 그러니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들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와 너 가족을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 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모세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네. 자, 11절로부터 보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의 백성이? 주의 백성을 이건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에게 예. 인도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누구 백성이라고 그랬어? 네 모세 백성. 네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이 진노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여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험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때 모세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더라면 모세는 다 멸망했겠죠. 자기 가족만 구하. 하나님 도구를 못 쓰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참 지도자가 될 수가 지도자로서의 없지요. 자격을 부족하지. 상실하고. 상실했었다. 모세를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험하셨는데, 근데 이 모세가 정말 겸손하고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에게는 누구의 정신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었어요. 자, 네 가족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백성을 끌어안는 것. 그러면서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백성이다. 아, 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다. 이 뒤에 나가보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거든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지어버려.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지어버렸어. 이것은 모세가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이 백성을 버리시려고 하거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지어. 이 모세의 이 정신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모세는 이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이 땅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이 땅에서 그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완전히 부패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19절에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하고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어떻게 해요? 던져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깨어버렸다. 예. 참. 이 모세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했지만 거기 앉았어. 그들의 그 죄,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를 털 것만큼도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가 나서 던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던진 게 아니에요. 던지기는 던졌지만 의문도 있었지만은 깨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판을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깨어버렸어요. 그것도 죄가 안 돼. 이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관계에 들어갑니까?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될까? 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해서 깨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떻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깨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의적으로 그 돌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트려버린 것이에요. 그냥 던져서 깨진 것이 아니라 깨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세요. 돌을 던져, 돌판을 산 아래 던져. 어떻게 했다고요? 깨어졌느니라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깨트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게 되면 뭐가 깨트려지는 겁니까? 언약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진 구원입니까? 언약으로 만들어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맺어진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도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하는 그런 기본 원칙 하에서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끄어진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구원을 얻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6월절 양을 잡고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들은 전혀 바로의 권세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언약을 맺는 십계명을 언제 줬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서 비로소 뭐를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를 맺는 겁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뭐를 지키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말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반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말하기를, 화답하기를,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나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무엇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 영원토록, 영생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를 이제 지켜야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구원을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지켜야 해요? 예,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고 또 하시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로 뭐를 주시는 겁니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영원토록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다. 영원토록 살리라. 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어디에 가서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서도 지켜야 됩니다. 하늘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반역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을 스스로 맺는 언약,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맺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의하여 영생은 영속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언약인데 이것은 삶의 원칙으로 준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계명은 우리의 뭐의 원칙입니까?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원칙.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언약을 맺어놓고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것은 뭘 한 겁니까? 언약이 깨뜨려지면 얻은 구원도 뭐 할 수 있다? 상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일요일 교회 어떤 구원자들은 구원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구원 얻으면 이제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성경 진리와 어떻습니까? 안 맞지. 여기에서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 우리가 율법을 현저하게 범해버리면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저하게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언약판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 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매우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언약을 깨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깨어졌다고 그러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어떻게 해요?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버립니까? 마시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도록 했던 그 금송아지를 완전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무가치함,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루가 되어가지고 맛을 버렸으면 그거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전혀 너희들이 섬길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막 복수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해서 이거 가라가 맛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이처럼 아무런 존재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네. 자, 이제 깨어졌으면 다시 언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워야 합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야 돼요. 자, 이걸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무리로 나타났어요. 모세가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누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가 후편에 와서 써라 할 때 누가 나왔죠? 레위지가. 그러나 세 무리가 그때 있었는데 적극 가담해서 끝까지 반역으로 나갔던 그 섞인 무리, 잡족들. 이 섞인 무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믿기는 믿었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히 믿지 않는 섞인 무리. 기회주의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무리가 있습니까? 있지요. 이런 자들이 반역의 선동자가 되어서 그들은 그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있었는데 가담을 했대 회개한 자.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7번 죄를 지어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자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고 언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줘.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 세 무리. 그래서 정말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죠.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백성들이 그날에 죽었던 것은 기회주의적이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무리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 이 무리들이 다수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다수예요. 우리 구원받는 자 무리가 몇 무리로 나뉘어집니까? 두 무리로 나뉘어지죠. 14만 4천인과 허다한. 회개한 무리들은 허다한 무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가담했지만 회개한 무리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받습니까? 언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어느 지파? 레위 지파는 오늘날 누구를 상징합니까? 14만 4천인.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을 위하여 그 적극 가담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적극 가담하고 죽은 그 3천 명이 누가 그들을 죽였습니까?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2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하도록 했죠? 27절 32장 27절 형제가 형제를 다 죽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뭐를요?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입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도륙하라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얼마나요? 3,000명 가량이 죽임받았습니다. 3,000명이 죽었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헌신을 했습니까? 그 적극 가담자를 죽인 겁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냐고. 아,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을 죽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인 레위인들을 네가 나에게 뭐 했다? 헌신해. 네가 헌신했다. 근데 그들을 그날 죽인 그 죽은 자가 누구냐면 너 아들이고 형제고 이웃이고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인 이걸 뭐 우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도록 했는 거예요. 이걸 막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죄잖아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진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쓸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나 내 가족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에게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이 진리와 어떤 겁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 누구도 버릴 수 있는 자식과 부모도 아내와 부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 모든 것을 죽이는 그것에 우리는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레위 지파가 그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행동을 보려고 하지 말고 레위 지파의 무엇을 봐야 합니까? 믿음과 마음과 충성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왜 이 복을 누립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 누구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들의 14만 4천인들이 인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록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사건에 자꾸 집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건에 집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충성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일을 순종하기란 못하지요.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과 레위 지파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과 어떤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너희가 오늘날 나를 위하여 뭐 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믿는 줄로 내가 알겠노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이나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말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는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특별한 직분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레위 지파가 아들을 죽이고 뭐 했다니 여기에 자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가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죽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우리도 오늘날 진리를 위해서는 누구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자녀, 아들도 버리고 자녀. 친구도 버리고 이웃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의 특권이 무엇인지, 왜 그런 특권을 누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엇보다도 오직 누구만을 진정으로 하나님만 생각. 그 마음에 우상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가족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깨어버렸습니다. 다시 언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맺어야죠. 자, 맺을 때는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와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처음에 모세를 올라오라 할 때는 맨손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모든 기별을 다 들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글을 썼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썼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것은 이제 누가 만들어야 돼요? 모세가 해가 모세가 만들어 가져가요. 만들어 가져가면 쓰기는 누가 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3절.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모세가 만든 돌판은 오늘날 우리의 무엇을 상징할까요? 마음판. 마음판. 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새기겠다고요? 율법이죠. 그러면 이제 돌판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새겨서 만들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에 마음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마음판에다 뭐를 기록했습니까? 율법을 기록해서 줬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트려지고 난 다음에는 그 판을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본인이 만들.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판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쓰기는 누가 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마음판에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새겨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법을 새길까요?
마음의 준비가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뭐를 쓰려고 합니까? 율법 율법. 그런데 이 마음판은 누가 다듬어야 돼? 내가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마음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것을 우리가 돌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원하며 스스로 자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뭐를 쓴다는 겁니다. 당신의 율법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해요?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닫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범죄했지만 어떻게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범죄했지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레위지파예요. 여러분, 이 레위지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레위지파에 의하여 이들이 죽임을 당할까요? 예?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핑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응.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14만 4천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지킬 수 인간이면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인간 레위지파를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 되지만 마지막에 그러므로 레위지파의 이와 같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14만 4천인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들은 누구에 의하여 죽는 것과 같아요. 예, 레위지파에 의하여 14만 4천인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었을 텐데 14만 4천인들의 완전한 믿음의 순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어떤 구실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마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깨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4만 4천의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 완전한 충성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마치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다면 다 우리의 뭡니까? 형제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레위지파의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부정한 선지자에 보면 이때 레위지파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므로 형제들로부터 심지어 뭐까지 당했다? 죽음을 당하는 자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대가로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줘. 근데 가장 중요한 이런 부패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한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 물론 그 섞인 무리들이 와서 아론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라 이렇게 했을 때 뭐 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론이 거기에 동조하자. 아론이 아주 확고부당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싸움이 참 큰 거. 오늘날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가버린 것은 확고부당, 진리에 확고부동하지 않은 많은 지도자들이 이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이 아론은 그날에 만약 확고부동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볼이 있어.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불행하게도 그런 대표자로서 여기에는 나타났어요. 그러나 사실 아론은 그런 멸망받을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잠시 동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실수해. 예, 실수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한마디 읽을게요. 부조와 선지자 366페이지. 그런 위기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민중의 인기나 개인적 안전이나 생명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예를 더 높이는 사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런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다. 아론을 두고 하는 말씀.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다. 항의하기는 했어요. 반대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적극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가 보인 동료와 소심한 태도는 더욱 그들을 단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율법 문제는 하고 단호하게. 근데 아론은 확고하지가 못했어요. 확고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일어나 버린 거예요. 더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요는 점점 확대된다. 맹목적이여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대한 충실한 사람이 들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 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다.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은 생명을 잃고 말았다.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었어. 아론은 자기 안전에 염려를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의 많은 타락이 누구 때문입니까? 지도자들. 진리를 거절하고 반역했던 그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지도자들. 정말 놀라워. 오늘 우리 같은 경험했던 모든 일들도 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만약 부조와 선지자 3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아론이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썼더라면 그는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였더라면 또 그가 시내 광야의 위험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더라면 그 악은 제지당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아론을 원망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악한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설프게 거절하면 유혹은 더 어떻게 온다는 말입니까? 더 강하게 여러분을 엄습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죠. 단호해야 돼. 단호해야 돼. 확고부동한 자세를 보이면 유혹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아멘. 왜 아론이 승리하지 못하고 그 위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확고부동합니다. 진리하죠. 확고부동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백성들의 인기와 군중들의 그런 환호성에 압도다. 누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부동한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져요. 세우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누구처럼 아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그들의 순응과 그들의 계획을 수행한 뻔뻔스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양말 젖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진리의 우유부단함, 이것은요 자신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 큰 죄에 빠지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런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정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서요.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론이 타협 정신을 보이니까 백성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불같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예? 어설프게 이야기하면은 더 유혹을 받는다고. 부정한 선지자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죄보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다른 사람을 죄를 짓는 일에 격려한 아론의 행동은 범죄하는 일을 뭐 해버린 겁니까? 결과적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 되기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우리의 우유부단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일에 격려하는 일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계의 타락과 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가져왔던 멸망을 초래했던 이유가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부족,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 충성심의 부족들이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처럼 되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은 두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했던 누구? 모세. 우유부단했던 아론에 의하여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영혼들이 범죄에 빠지는 엄청난 역사를 기록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레위 지파의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고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영혼들을 많은 죄에서 어떻게 될까요? 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내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가혹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생각.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부드럽게 나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완강하게 우리의 목을 줘. 그리고 우리는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굴복한 결과 그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 이걸 누가 실수했던 거냐면 아담도 그렇게 실수했어요. 누가 와서 흔들 때? 여자. 하와가 와서 이야기해 단호하게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딱 했더라면 아담 자신을 물론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여자. 하와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기만에 우리 속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레위 지파가 가졌던 그 단호한 믿음으로 우리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공정한 심판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헌신하는 레위지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특권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